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심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해서 선교할 때 돈을 하나도 안 갖고 가는 그런 게 있죠. 저도 해봤습니다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긴 해요. 근데 돈을 갖고 가세요. 안 갖고 가는 건 괜찮은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말하시냐면은 내가 전에 너네를 보낼 때 다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다 가져가라. 없는 자는 칼이 없는 자는 뭘 팔아서라도 사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베드로가 여기 내가 칼 있는데 그거면 됐다. 예수님 그걸 말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바로 다음 장에서 자르고 그거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시고 베드로는 도망을 가는데 이제는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갖고 가는 게 맞아요. 선교 갈 때 많은 재물을 갖고 가서 이게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나누면 하나님이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낼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저희의 증거를 삼아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천을 두루 행하여서 처처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지금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뭐하라 일종의 이거를 선교여행 전도여행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걸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고 보내는 거니까 이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을 자 안 믿을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면 뭐하러 우리가 전도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전도를 해라 그래서 실제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 안 하셨어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그 전도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데 너가 전쟁이 날 때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위험이 온다라고 알리면 그러면은 파수꾼은 죄가 없다. 근데 만약에 불지 않았다라면 그 파수꾼이 잘못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부르지 않은 거로 그러니까 경보를 울리지 않은 거로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시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네가 만약에 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면은 너는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듣고 뭘 행하든지 도망을 갔어도 너는 괜찮고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안 믿고 가만히 있다가 해를 당해서도 너는 할 일을 했으니까 너는 괜찮다라면서 핏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차피 전쟁은 오는데,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표현했지만 심판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나팔을 분게 됐기 때문에 경고를 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핏값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네가 불지 않았으면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오는데 네가 불지 않은 거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심판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여기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앓는 자들을 고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나팔을 부는 거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장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은혜가 너에게 선포됐고 오늘 응하였느니라가 회복이니까.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회복돼. 예수 믿으면 좋아져. 예수 믿으면은 괜찮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을 해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소문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워낙에 대단하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헤롯은 자기가 죽였는데 내가 요한 목을 뱄는데
이 무슨 소리야? 요한이 살아났더니 하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보죠.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하며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쉽게 말하면은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선지자들도 했던 능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엘리야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특히나 얘기할 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엘리야를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람들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엘리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일이면은 엘리야가 했던 일을 예수님이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세가 했던 일도 예수님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 엘리야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엘리야는 물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게 한 거라든지 많은 우상을 없앤 거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가 죽기 전에 그 바알세부를 믿는 자를 멸한 거거든요.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매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그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아하시아가 뭐라고 사자들에게 말하냐면은 그 자기 신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라고 물어보라라는 것을 얘기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한테 에그론 그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쟁 나 있는데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신 바알세부분 제부비 그 오물 똥파리라고 봐야 됩니다. 똥파리의 신이에요. 이게 바알이.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바알이. 그래서 똥파리의 신에게 내 병이 낫겠나라고 물어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똥파리가 신이었습니다. 야, 너 신을 섬긴다며? 근데 신이 뭐야?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곤충의 형상이든 곤충의 형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게 팔이었어요. 곤충의 형상이든 하늘의 형상이든 어족의 형상이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만들어서 섬기는데 돌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섬기는데 그것이 보는 능력이 있느냐, 듣는 능력이 있느냐, 말하는 능력이 있느냐 아무 능력이 없는데 왜 니네가 그걸로 신으로 섬기고 있느냐. 야, 그 나무도 생각을 해봐. 이거는 이사야서의 말입니다만 나무도 생각을 해봐. 네가 오늘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걸로 갖다가 불쏘시개를 썼더니라. 근데 그 같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겨? 불쏘시개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게 열받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거를 더 사랑한다며. 그래, 누군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똥파리야. 더 열받아. 야, 날 버리고 그 연애하는 게 똥파리야. 너무한다 너네. 막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게 바알제붑이 이게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다가 자기가 그려놓은 이제 똥파리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애굽에서의 똥파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도 이렇게 파리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믿는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너네가 믿는 신이야? 이게 너네를 괴롭힐 수 있다 그러면서 파리 재앙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바알세붑은 이런 파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파리가 막 오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지막 일이 뭐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이 너는 일어나서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너가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가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가 어째서 돌아왔느냐? 빨리 가가지고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지금 그 가자지구의 신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 사실은 병상인데 지금 아파서 병상에 있는 거잖아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서 이 말을 내게 한 사람의 모양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디데 사람 엘리야구나.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는 세례 요한이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띄었더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를 띈 거랑 그 다음에 약대 털옷, 그러니까 낙타의 털옷을 입었다는 건데 그거를 낙타의 털옷을 입었다라는 게 이렇게 자켓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번역을 두 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 자켓을 입었다라는 거가 번역이 하나 가능하고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고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약대 털옷, 털이 있는 자켓을 입은 사람이라고 되면서 요것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이렇게 바로 보이거든요. 엘리야가 환생을 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로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얘기해 준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러 간 거 때문에 죽는데 엘리야는 이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자기에게 2배 능력이 너에게 이게 엘리사가 원했던 게 내가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러면 네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실제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래서 나의 아버지 하면서 슬퍼하다가 떨어진 옷을 잡고 이렇게 치면서 물을 건너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엘리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원했던 게 뭐냐면은 당신의 2배 능력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너가 큰 걸 원하는구나.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네가 그 능력을 받으리라 그러고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엘리사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보죠. 그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2배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나보다 갑절의 일을 하리라가 2배 일을 하리라가 그것이 되는 겁니다.